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바쁜 일과를 마치시고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긴 본문이지만 우리 남희경 집사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핀다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며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굳이 제가 다 읽길 원했던 건,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설교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가? 사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웅변적인 것도 그렇고 구성적인 것도 그렇고 예화적인 것들, 또 전체적인 메시지, 설교자의 영성.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받는 감화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설교의 능력을 믿는가가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는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많은 절,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절이지만 오늘 예시로 한번 긴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 접촉하는 일이 끊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설교자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스토리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아주 경건한 레위인이 살았는데 이름이 엘가나였어요. 그 엘가나가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당시 사회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의 계보라는 어떤 사명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후손이 만약 끊어진다 하면 그 형제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든지 그런 장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엘가나는 후처를 드립니다. 단순히 첩이 아니라 후처이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돼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정말 기준도 없고 원칙이 다 무너진 그런 시대였잖아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엘가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경건한 사람이 후처를 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의 원칙들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 엘가나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지파라고 하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당시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100%꼭 맞진 않지만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에브라임 지역에 어떤 조용한 뭐 작은 지역을 맡았던지 뭐 48개의 하나님이 각각 흩어지도록 하신 그 지역을 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는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으니까 엘가나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 한나였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엘가나가 여전히 한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후처였던 브닛나가 질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한나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그 시대에 있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시대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거죠?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브닛나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뭐 얼마나 뒤집어 놓기 좋아요. 브닛나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집사님이었을까요? 여집사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뭐 좀 극단 아니지만 좀 비유하자면 수석 집사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안교장이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한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엘가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한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다. 정말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닛나가 어떻게 한나를 괴롭혔냐면 격분하게 했대요. 격분하게.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가장 힘들게 한나를 힘들게 만들었을 때가 언제라고요? 매 절기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적어도 의무로 성소로 올라갔어야 했잖아요.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그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치고 함께 이제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 절기 때마다 한나가 남편의 그 배려와 사랑을 받는 걸 보고 브닛나가 격분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격분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 하면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라는 이런 백성들의 우상 숭배나 죄악으로 진노하심을 이야기할 때 사용됐던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온 이후에 다윗의 종 후세가 다윗을 위해 압살롬에게 다윗을 위해서 이제 거짓으로 조언을 하죠. 당장 쫓아가지 말고 힘을 모은 다음에 아버지를 공격해라. 그때 사용했던 말도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 할 때 이 격분이에요.
이 용례를 보면 한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분하고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났는지. 분명히 매우 경건한 부인이었던 한나도 누구보다 화가 났고 속이 뒤집어졌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년 예배 드릴 때마다 분인나가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데 단순히 어떤 외모로 뭐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니까 얼마나 이 경건한 여인이 상처가 컸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니, 그러니까 한나에게 좀 더 위로한다고 재물을 챙겨줬는데 분인나가 그것을 보고 아주 질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격분시켰대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도 가끔 아내랑 좀 불편한 얘기해서 감정이 안 좋으면 제 나름대로 이게 반항하는 게 뭐냐면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요. 생각해 보면 저만 손해인데 그게 무슨 참 어리석어. 밥 안 먹어. 아침에 안 먹고. 그렇게 한나가 안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화목 제물을 나누어서 먹는 거, 그러니까 예배의 한 부분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격분해서 나 이제 밥 안 먹어 저처럼 뭐 그랬던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조차 이제는 힘을 못 내겠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울고 먹지 않게 된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해마다 계속되었다. 마침내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경건하고 온유한 한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니 뭐 사람이 말이야 적당히 속을 끓고 속을 뒤집어야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제 분인나 머리끄레기 잡고 야 너 나와 오늘 뭐 너 선 세게 넘었어 나도 이제 못 참아 우리 아침 드라마 한번 찍자 뭐 이런 못 참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가 그가 참을 수 없을 때 그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아직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닌다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합니다. 사실 한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일으키시는 건 아닌데 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일 자체가 너무 힘들 때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7절에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이 울고 먹지 않았다라는 말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저는 이 말에 좀 더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 보고 싶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성인 남성, 그러니까 20세 이상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성소로 올라가야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그리고 그때 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엘가나가 갈 때 한나도 분인나도 다 남편 따라 예배하러 간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뒤집어 놓고 정말 미치도록 격분시켰는데
그런 매년 더 심해지고 심해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한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한나에게는 이게 의무사항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1년에 3번 가는 거 좋은 일이었고 바람직한 일이었고 옳은 일이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대요. 올라가면 분인나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데도 한나는 매년 올라갔대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단순히 그냥 언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외롭겠다 이렇게 비꼬는 게 아니라 아주 여자가 저주를 받아서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아이도 안 생기고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더 교묘하게 악하게 공격했을 텐데 그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매년 하면서도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참 어떤 마음으로 한나가 올라갔을까? 실제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한나가 뭐 하냐면 엘가나가 이제 절기가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서원제를 들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나는 뭐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 안 올라가겠다. 기분 나빠서 이때는 안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사무엘을 바치기로 서원한 그 서원 때문에 아이를 잘 양육해서 완전히 드릴 때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앞서 분인나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이번에도 힘들게 할 걸 알면서도 실로에 올라갑니다. 예배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그 모습을 한번 지금 묵상해 보세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시간은 결코 평안한 시간이 아니에요. 한나에게 너무너무 가시방석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속이 뒤집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과 웃으며 즐기고 화목제로 기뻐할 때, 찬양하고 눈물 흘릴 때 한나는 홀로 울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람을 만나러 실로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그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예배를 이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해요. 한나가 실로에 올라간 것은, 매년 올라간 것은, 힘들어도 올라가고 아파도 올라가고 격분당해도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이유든, 그게 사람이든 어떤 내가 경험한 개인적인 일이든 예배드리기 참 이렇게 싫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또 내가 어떤 행하는 일들이 너무 잘 풀리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외롭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런 날이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런 일을 겪고 매번 격분당하고 매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어도 하나님 품에서 울고 격분당해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리라는 한나의 모습은 21세기 사사시대, 즉 예배가 무너지고 타협된 이 시대에 성경이 보여주는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예배를 위해 실로에 왔을 때 분인나는 그렇다 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영성이 있고 그를 위로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실제로 그 부목사님들은 누구였죠? 홈리와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짜 사꾼 수준이 아니라 망나니입니다. 망나니.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부끄러운 그런 뉴스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었어요. 물론 엘리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모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한나는 실로에 올라갔어요. 때로는 교회 다니다 보면 저도 평신도로 20대까지는 살았으니까 설교 듣기 힘든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아니고 어떨 때는 음성이 좀 듣기가 힘들 수도 있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목사님하고 관계적으로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설교만 문제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배울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나는 실로로 갔다니까요. 물론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교회를 다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한나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한나는 철저히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성소를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시선이.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브닌나를 보거나 엘리를 보거나 홈리와 비나스를 보거나 심지어 엘가나를 보더라도 그의 마음은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을지를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는 예배자였으면 참 좋겠어요. 한나가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술 좀 그만 마셔라.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든데 제가 담임 목사가 그 마음도 못 알아주고 뭐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오시냐, 교회 다 청소해 놨는데 또 오셔가지고 어지럽히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 왜 이렇게 교회 기도하는데 중얼중얼 이렇게 이런 말 한다거나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 담임 목사님이 물론 그 시대가 워낙 정말 말 그대로 멋대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는 그런 줄 알았던 거야.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데 한나는 그런 교회에도 매년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나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예배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임을 한나는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인천 세천사 가족들이 한나와 같은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예배자의 삶이 좌지우지되게 만들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따라 상황과 형편을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사람, 사람 만나러 예배당 오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한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 세천사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섭리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진 않으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 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받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이를테면 뭐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그 강팍해진 그런 걸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신인 동용론이라고 해서 성경의 독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표현들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2번이나 반복한 것은 우리 독자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이거를 제어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교과 시간에 다루기도 했지만, 한나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만 주셨어도 엘가나가 브닌나를 2번째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한나에게. 그러나 그 태를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주지 않으셨던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한나에게 아이가 먼저 생겼어도 엘가나가 얼마나 더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에게만 집중했겠어요.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데 일이 이 모양이 될 걸 아시면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냥 아이가 아니라 사무엘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에 참된 신앙심,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참된 믿음을 선물해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한나가 매우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무엘을 낳는 그 특권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나를 보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것들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험이 들 때에,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정말 막힌 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 때문이 맞을까?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셔서 막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분명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회개하시는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때로는 역전시키셔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태가 막힌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여인이었어요. 오히려 성품으로 보면 브닌나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브닌나는 아이 잘 놓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자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삶에 막힌 담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교한 섭리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좀 지겹기까지 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문구가 뭐라고 했죠? 요셉 이야기에서 늘 저는 떠올리는데,
What God gives always is always the best.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최고 좋은 것이다. 이건 좀 가혹한 표현이기도 해요. 이걸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나를 만나서 한나에게 분인나 때문에 격분해서 울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려서 울고 먹지 않고 있는 한나를 만나서 제가 이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로는 위로를 못 받아요.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한나, What God gives is always the best. 이 얘기하면 정말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면 그건 용기와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 자체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죠. 그러나 말씀 자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인나가 있나요? 어떠세요?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분인나 많아요. 뭐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분인나예요. 사단이 우리의 분인나.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격동시켜서 우리를 격분케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 분인나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로 지목하면 이건 좀 곤란해요. 여기서 분인나는 사실상 사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인나와 같은 사단이 자꾸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제 가족일 수도 있고 믿음 안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를 격분시킬 때 결국 사단이 그렇게 하면 어디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예배의 그 관계에서 무너집니다. 거기가 최종점이에요. 사단의 목표니까. 한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를 적당한 타이밍에 가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한나가 예전에 안 울었겠어요? 그 일을 당하는데 처음부터 눈물을 흘렸겠죠. 자녀를 갖는 일인데. 그러면 첫 해부터 엘리 제사장이 가서 위로하고 용기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때냐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페이지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야, 너가 하나님 자녀라면, 너가 교회 다닌다면서 이래? 교회 다니면 뭐 하나님 복 받아야지. 너 인생이 왜 이래? 너가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 버리신 거야.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으려고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흔드는 그 힘으로 예수님 옷자락 부여잡고 그분 계신 예배의 자리에서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지속적인 기도와 예배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의 진주, 기쁨의 진주, 영생의 진주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뭐 형편이 안 될 수 있어요. 다칠 수도 있고 기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사명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로마서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시고 무엇인들 여러분께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 여기서부터예요. 가서 먹고, 이 가서 먹고가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아침 먹는 그 가서 먹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먹고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힘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기로 해버린 거예요. 외적으로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분인나는 눈을 부려리면서 또 다가와요. 뭐 기도 좀 했어? 뭐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화목제물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분인나가 참 이상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래야 돼요. 외적으로 바뀐 것이 없지만 한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힘을 누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교회 증언에는 이런 단순하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글이 있어요. 한나는 기도하고 신뢰했다. 얼마나 간결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붙여보세요. 한나는 기도하고 신뢰했다. 누구누구는 기도하고 신뢰했다. 이 말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인천 새천사 가족들,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굳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흔들릴 때가 있고 영적으로 분인나와 같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참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남은 한 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오늘 한나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응답이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하면 한나의 경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수 있는지, 이걸 경험할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